담대한 나 다섯 번째, 눈물을 흘리니 기쁨이 되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물론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호모사피엔스, 이성을 가진 영장류라고 해서 다른 동물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존재로서.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간이 두 발을 세워서 직립보행을 하는 것이 다른 동물과 다르다. 실제로 네 발로, 대부분 동물들이 네 발로 달리죠. 그러면 에너지가 그 모든 것에 많은 에너지를 그 걷는 데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두 발로 걷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에 4분의 1밖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에너지를 생각하고 사고하고 다른 곳에 에너지를 사용해서 인간은 더욱더 발달되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도구를 사용하고 불을 사용할 줄 아는 것. 어느 동물이 불에 음식을 구워 먹습니까? 우리 인간만이 그렇게 하지요. 그런 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런 것 때문에 그 이성, 도구를 사용하고 직립보행하는 것, 이런 것이 동물과 인간이 서로 다른 존재로 만들었을까? 물론 문화 인류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과 동물이 다른 기준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고난 중에도 행복하게 살아갈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은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웃으면서도 마음엔 슬픔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저는 인간과 동물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물들은 고통스럽고 아프면 신음소리를 내고 인상을 찡그립니다. 그 동물들은요, 아픈데 웃는 동물은 없습니다. 기쁜데 우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은요, 웃으면서도 눈물을 흘리죠. 슬픈데도 사람을 웃겨야 하면 그 웃음을 억지로라도 만들어내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내 가족이 죽어 슬픈데 내가 사람을 웃기는 직업을, 즐겁게 하는 직업을 가졌으면 내 안에 그 내면 속에 슬픔과 눈물을 흘리고 있어도 겉으로는 행복해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인 동물과 다른 존재죠.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 창조받은 피조물입니다. 사이가 좋지 않던 한 집사님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주일날 남편이 혼자 교회를 다녀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선 사람이 변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아내를 보고 방긋방긋 웃고 집에 오면 왜? 뭐? 야? 줘? 이게 전부 하는 얘기였는데 주일부터 그날부터 말도 상냥해지고 아주 친절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보고 아내 집사님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웬일이야?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남편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중이야. 그래서 아내된 집사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그러자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 그렇게 원수 같은 남편, 여우 같은 아내 함께 살지만 우리는 그 안에 사랑과 행복을 경험하지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애증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있지만, 미움이 있지만 그것이 함께 있는 것, 이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바로 다른 이성을 만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인간의 삶일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배우자가 원수 같은 존재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제가 교회 목회 사역을 하면서 대부분 그렇게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이 그 원수 같은 남편 얘기하지만 그 원수 같은 남편이 그렇게 불편했던 그 아내가
병들고 아프면요, 지극정성으로 그 아내를, 그 남편을 돌보는 건 바로 그 배우자였습니다. 미워하죠. 아우, 그 사람만 보면 답답해요 라고 하지만 그 안엔 사랑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거는요, 그 안에 미움이 있지만 함께 사랑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지만 그 가운데 기뻐하고요, 행복하지만 때론 그 안에 슬픔을 함께 공존해가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보면 고통을 숨기면서 우는 동물은 없습니다.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애증관계를 보여주는 동물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 슬픔 속에서도 기뻐하고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음을 짓는 존재로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목사인 저는 오전에 슬픔이 가득한 장례 때 성도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날 오후에 결혼식 주례가 있으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웃고 함께 웃습니다. 오전에는 눈물을 흘리고 오후에는 결혼 주례로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목회를 하면서 냉탕과 온탕을 수없이 옮겨 다닙니다. 그러면서 저도 느낍니다. 내가 정상일까? 이 목회 몇 년 더 하면 비정상 미치는 거 아닐까? 가끔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이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창조했어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냥 메시아 예언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 곧 세상을 구원할 자인데 그 메시아 하나님이 종으로, 그것도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이란 신성한 존재를 어떻게 종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가 종으로 올 것이다. 고난받는 종으로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서 그 고난의 종이신 메시아가 다음과 같은 이들을 구원할 것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실 것이다. 상한 갈대와 같은 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상한 갈대는요, 그냥 가벼운 상처를 입은 갈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꺾어진 갈대를 얘기합니다. 식물이 줄기가 꺾어지면 아무리 그거 다시 세우고 테이프로 붙여도요, 살 수 없습니다. 죽지요.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온 상한 갈대는 꺾여진 겁니다. 줄기가 꺾여져서요, 양분과 수분을 올리는 관이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죽기까지의 아픔을 갖고 있는 상태, 생명이 끊어진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은요, 기름을 좀 더 부어주고 바람으로 불어도 다시 소생할 수 없는 불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끝난 인생. 그런데 바로 그런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그 메시아가 똑같은 고난을 겪기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갈대와 같은 존재가 대나무와 같은 지조와 믿음을 지키게 되어서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가 활활 타오르는 횃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제 내가 너를 부름받는 자로 데려오겠다라고 해서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이유는요, 우리 인간이 처한 상황이 고난과 아픔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존은요, 고통받는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이죠. 이사야의 본문처럼 우리는 상한 갈대입니다. 도저히 다시 세워 회복할 수 없는 존재고요, 아무리 그 안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어도 다시 타오를 수 없는 꺼져간 등불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앞절에 우리 인간은 여러 시험을 매 순간 받아 늘상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쳐서 실실실 웃으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전히 한 주 걱정과 근심에 많은 기도의 자목을 가지고 이곳에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요, 살아가는 것 자체,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의 시간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 앞절이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늘 걱정과 근심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하지만 거기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도덕과 윤리,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고통 그 자체가 실존인 인간인데 여기서 끝이다, 고통으로 받고 그냥 죽음으로 흙으로 사라진 존재다 라는 것이 전부라면 그저 그 고통을 줄일 방법을 우리는 인간의 본성으로 찾으려고 하겠죠. 인간의 본성으로 고통을 줄일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이 아프지 않은 것, 그걸 가져와서 내 살에 붙이는 거죠. 다른 사람 때로 눕혀서 스트레스 풀고, 내가 못 먹으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조금 더 힘세면 그 사람 때려 눕혀서 그 사람이 먹던 거 뺏어와서 먹을 때 내 고통이 조금 줄어드는 것, 이것이 에덴 동산 바깥에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속의 땅에서의 질서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고통받는 존재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죠. 옆에 있는 사람 때려 눕혀서 그걸로 내 고통을 줄여가며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6절 앞절이 아니라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고통 가운데 늘 낙심하며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우리는 크게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심의 존재로 살다가 기쁨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상한 갈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대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심이 기쁨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는 존재라는 것,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지만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존재 있는 그대로 받으시겠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 하늘의 부름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이죠. 곧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존재 그 자체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 대신 우리의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느끼시며 그것을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통 그 자체의 삶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은 기쁨과 함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고통 그 자체의 존재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쁨과 고통이 함께하는,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게 만드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국 신학자 앨리스터 맥크레스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신자에게 달려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 그 자체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이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 안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가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존이지요.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도 눈물 없이 살아온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병들어 죽습니다. 그 병드는 게요, 부자는 조금 병들고 가난한 자는 많이 병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고통과 아픔은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떤 사람이든 똑같은 고통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불공평하다 얘기하시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은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 고통이요. 힘센 사람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똑같은 고통을 겪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아픔에 어떤 양식을 주며 살아갈지를 우리가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안에 고통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에 양식을 주며 그 고통의 삶을 계속해서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 그에 반해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 대신에 그 고난을 이겨낼 믿음의 양식을 주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를 뱃속에 두고 좋은 양식을 먹지요. 여러분, 왜 어머니들이, 우리 엄마들이 뱃속에 아이를 갖고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습니까? 그렇게 좋은 음식 잘 먹으면 아이가 더 커져서 더 크게 자라면 출산할 때 더 큰 고통이 찾아올 텐데 왜 저렇게 잡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들은 자신이 겪을 출산의 고통보다 뱃속에 자라는 그 사랑의 아이, 그 생명의 아이를 위해서 더 먹고 더 건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분명히 많이 먹으면 그 아이가 더 크게 자라서 그 엄마는 분명히 출산할 때 고통을 느낄 텐데 그 출산할 때의 고통보다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랑하는 아이가 있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는 더 좋은 양식을 먹고 더 건강하게 몸을 유지해서 분명히 출산 가운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를 낳는 출산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은 그 아이를 품에 안게 될 기쁨을 그 엄마들은 더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우리 안엔 기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타락한 자들이죠. 하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난 이후로 우리는 예수의 부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타락된 모습이 같이 있고요, 죄인인 동시에 예수로 인해 깨끗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 영혼의 양식을 주며 살아갈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고난이 기쁨을 지배하는 삶을 사는 공고한 인생이 될지, 아니면 기쁨이 고난을 지배하는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를 결정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어떤 삶을 결정하며 사시겠습니까? 이에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것입니다. 믿음이 연단을 받아야 한다. 믿음이 정련되고, 철광석 여러분 아시죠? 광산에서 그 철광석을 캐내면 그대로 철로 쓸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재련해야죠. 정련해야 됩니다. 순수한 철만 다시 끄집어내려면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녹여서 철만 다시 찾아내서 분술물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술물이 제거될 때 우리 신앙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기쁨이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지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연단의 신앙, 그 믿음을 정제하는 재련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을까?
르네상스 시절 피에타, 다비드라는 걸작을 남겼던 미켈란젤로는 예술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커다란 대리석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리석에 자신이 가진 망치와 정을 쳐서 큰 덩어리들을 째어내고 깨어내고 쪼아냅니다. 그러면서 작은 작품 하나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한 관리가 찾아오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 좋은 대리석 이렇게 많이 쪼아내서 깨서 버리면 다 낭비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리석이 깨어져 나가 자신을 희생할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아름다운 조각품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비춰서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조각가시라면 조각품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성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고난과 환희가 공존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망치와 하나님의 정으로 우리 인생의 대리석이 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큰 한 덩어리의 대리석처럼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인생에 떨어져 나갈 대리석의 그 분술문들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망치와 정으로 깨어 그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죄되고 연단받아 정련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것, 그렇게 믿음을 정죄하고 연단하는 것은 미켈란젤로의 말대로 군더더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잘못된 관심들, 군더더기와 같은 내 소유와 내 생각, 재물과 명예를 다 쳐내고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작품과 같은 존재가 될 때 비로소 그 기쁨이 고난을 지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눈물을 지으면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고 기쁨을 표현하면서도 우리 안엔 슬픔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 세상을 바꿔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니 도리어 기쁨을 깨닫고 행복을 되찾게 되는 것. 인생의 사이클을 찾아보면 우리는 매번 기쁨과 행복한 사이클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론 슬픔과 고난의 사이클이 몰려오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의 조각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군더더기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망치로, 하나님의 정으로 치고 계시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고통과 아픔이 있지? 그것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는 군더더기를 지금 하나님의 망치로, 하나님의 정으로 쳐내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두고 조각하실 때 우리는 때로 버려야 할 시간들, 여러분 안에 있는 잘라내야 할 관계들, 그리고 쪼아지고 다듬어져야 할 생각과 성격, 말의 습관들을 조각하고 계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연단, 믿음의 정죄의 과정을 겪고 또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술품이 되고 또한 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인생 그리고 신앙의 정죄된 삶을 통해 담대한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